안녕하세요. 미드워슨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정말 하나님 안에서 참 쉼을 얻으시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참 평화를 누리시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5월 9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49장 죄송합니다. 찬송가 25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50장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50장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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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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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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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의롭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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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나갑니다. 정말 오늘의 삶은 정말 고난이 가득하고 어려움과 힘듦이 가득하고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 상처를 입히는 일들이 많을지라도
정말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정말 우리의 남은 영적 전쟁에 믿음으로 참여함으로 정말 참 평안을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보혈의 피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그 부활의 능력으로 예수님과 함께 남은 그 영적 전쟁을 이기고 승리한 그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 그 순간을 우리가 정말 소망하면서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의 눈을,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정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물질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영적인 영역도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영을 깨워주시옵소서. 정말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예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을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다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두 가지의 심판이 진행이 됩니다. 심판이라고 말하지만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은, 종말은, 또 이 심판은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징계하는 것이고 하나는 구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항상 다니엘서가 이 요한계시록의 어떤 그 배경이 됩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서에서 예언된 그 예언이 다니엘서에서는 굉장히 먼 미래같이 예언을 했는데 요한계시록에서는 그 예언이 바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아주 너무 현재랑 너무 가까운 그 미래에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7장은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마 요한계시록에 사용되는 그런 많은 상징들이 이미 다니엘서에 있다는 걸 알게 되실 거고요. 그 요엘서 3장 같은 경우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어쨌든 오늘은 그 종말에 대해서, 예수님의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추수라는 상징을, 이미지를 사용합니다. 이 추수는 종말론적 완성을 나타내는 전통적인 이미지입니다. 추수의 때가 됐다. 그러면 이제 종말이 완벽하게 완성이 됐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은 추수를 두 가지 형태의 이미지로 독특하게 표현합니다. 죄송합니다. 땅의 곡식 추수와 포도의 추수입니다. 이들 이미지는 요엘 3장 13절에 근거하죠.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딱 맞습니다. 오늘의 본문도 곡식의 추수와 포도의 추수를 나누고, 포도의 추수는 어떤 심판의 이미지를 더 강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마지막 절은 죄인들의 심판이 아주 선명하게 눈에 들어오죠. 그래서 포도주 틀에 밟혀서 그 피가 막 퍼져나가는 것이 나옵니다. 요한은 요엘의 이미지를 충분히 활용해서 그 심판, 마지막 때의 심판을, 그 추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지 독자들의 상상력을 북돋기 위해서 포도주 밟을 자가 누구인지는 분명하게 말하지 않고 수수께끼로 남겨두고 있죠. 곡식 추수는 신자의 구원을 위한 추수입니다. 그리고 포도 추수는 불신자에 대한 심판입니다. 이 두 가지 이미지를 통하여서 최후의 심판의 그 양면성을 보게 합니다. 인자는 예리한 낫으로 익은 곡식을 추수합니다. 역시 예리한 낫을 가진 다른 천사는 포도를 추수하여서 포도주 틀에 던져 넣습니다. 앞에 나온 7인과 7나팔의 재앙에서 7번째 인과 7번째 나팔은 파국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즉 정말로 종말의 완성, 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세상 나라가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 마지막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3장에서 14장까지의 막간도 그래서 크게 7개의 환상으로, 그 패턴으로, 그 앞에 그 7개의 인과 7개의 나팔처럼 7개의 환상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13, 14장도. 그래서 여자와 용이 나오는 환상, 그리고 두 짐승의 환상, 첫 번째, 두 번째 환상, 그리고 14만 4천 명의 노래, 그리고 세 천사의 메시지에서 복음과 진노 심판, 이렇게 해서 6개, 즉 여자와 용의 환상, 그리고 첫 번째 짐승의 환상, 두 번째 짐승의 환상, 그리고 14만 4천의 그 하늘나라에서의 노래, 그런 다음에 복음에 대한 천사의 복음의 메시지, 그 다음에 진노와 심판의 메시지, 이렇게 해서 6개의 환상이 쭉 나오고, 그 다음에 오늘의 이 마지막 이 환상이 나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이 환상은 추수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심판의 마지막, 종말이 올 때 진짜 마지막은 어떤 것인가에 대한 환상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종말의 마지막으로 일어나는 일은 추수입니다. 그리고 이 추수는 구속과 심판이, 구속과 징계가 동시에 일어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종말의 양면성을 보여줍니다. 추수는 알곡에게는 축하할 일이지만 쭉정이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입니다. 키질을 하면 쭉정이는 바깥으로 나가죠. 오늘 본문에서도 포도주 틀이 성의 밖에 있습니다. 그렇게 항상 이 종말은 징계, 심판은 두 가지 측면을 갖고 있습니다. 징계와 구속. 두 개의 추수가 패턴이 같습니다. 낫을 가진 존재가 있고, 낫을 가진 그 존재에게 명령을 하다라는 천사가 있습니다. 제가 낫을 가진 존재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곡식을 추수하는
존재는 인자와 같은 이고 포도를 추수하는 이는 천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낫을 가진 존재가 있고 낫을 가진 존재에게 명령하는 천사가 있고 곡식을 추수할 낫을 가진 존재는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누구라고 하지는 않지만 천사가 아닙니다. 인자와 같은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인자와 같은 이에 대해서는 1장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그래서 요한이 알고 있는 육신적 예수, 인자와 비슷하지만 이제는 변화되신 예수님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인자가 아니라 인자와 같으시니라고 표현을 한다고. 그리고 다니엘서에서의 관점에서도 봐도 인자는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 인자와 같은 이는 부활하신 예수님, 메시아로 오셨다가 죽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그 메시아의 사명을 다 이루신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곡식을 추수하는 자는 예수님입니다. 그 예리한 낫을 휘두르시는 이는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게다가 이 구름 위에 앉아 있습니다. 이 인자와 같은 이가 구름 위에 앉아서 머리 위에 금 면류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천사가 이제 이 어린 양 예수에게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라고 전합니다. 다른 천사라는 구문이 마치 앞에 낫을 가진 이가 천사인 것 같은 뉘앙스를 주지만 앞에 말씀드린 대로 낫을 가진 이는 그 인자와 같은 이, 구름 위에 앉았고 금 왕관을 썼다라는 것을 볼 때 낫을 휘두르는 이는 천사가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어린 양 예수님입니다. 다른 천사라고 하는 것은 앞에 언급된 천사들과 다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다른 천사가 성전에서 나왔죠. 즉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고 나온 것입니다. 지금이 추수할 때라고 말합니다. 곡식이 다 익었다라고 말합니다. 거둘 때가 이루었다라고 말합니다. 성전에서 나왔다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즉 때는 하나님만이 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과 협력해서 하나님이 때를 알려주셔서 추수를 합니다. 그렇게 익은 곡식이 추수가 됩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이 환난을 거치면서 성숙해지고 익었을 때 익은 곡식이 추수가 됩니다. 익은 곡식이 추수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의 씨앗이 우리 마음에 심겨져서 그것이 우리 안에서 자라고 성숙하고 열매를 거두어 열매가 익었을 때 추수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냥 예수 믿었습니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익어야 되죠. 익을 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님입니다,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져서 그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이 그냥 예수님의 이름을 명목상으로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환난과 어려움을 거치면서 성숙해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인을 치신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냥 예수를 믿지 않고 세상 사람들은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고 교회에 다니면서 예수 믿고 그냥 예수님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다 인치심을 당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은 안심을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렇다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지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성숙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을 하면 신앙이 성숙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린이의 모습을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신앙은 자라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뒤에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요한계시록은 교회에 주는 편지입니다. 세상에 주는 편지가 아닙니다. 교회에 주는 편지입니다.
교회에 주는 편지, 교회에 주는 경고입니다. 교회 가운데 알곡이 있고 쭉정이가 있다는 말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쭉정이란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는 없지만 이러한 경고를 듣고 우리가 긴장할 필요는 있습니다. 언제 우리가 짐승에게 절하고 있는지 모른단 말입니다. 제가 짐승을 얘기할 때도 이 말씀을 드렸겠지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깨어있지 않으면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짐승을 경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내가 정말 교회를 위하고 하나님을 위한 일인 줄 알았는데 내가 고집 부리고 아집 부리고 내 욕심과 내 뜻과 거기에 집중하다 보면 어느새 내가 짐승에게 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섰는가를 나를 살펴야 되는 거죠. 남 얘기할 게 없습니다. 성경을 계속 바라보면, 들여다보면 로마 정부가 나빴으니까 로마 정부를 바꿔라, 세상이 악하니까 세상을 정화시켜라,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없습니다. 교회에 대해서는 너희가 하나 되고 너희가 정결하고 너희가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받아 살아라라는 명령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성숙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전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 서신, 많은 서신서들을 보십시오. 그 서신들은 교회에 대해서 교회가 하나 되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고 믿음이 행동으로 나타나도록 하고 교회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나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남에 대해서 얘기한 게 아닙니다. 남을 가서 바꿔라 이런 말씀은 거의 한두 번 나오고 맙니다. 그 전 많은 성경에. 그 모든 것은 너를 바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를 바꿔라. 남을 바꿔라가 아니라. 성숙한 익은 곡식이 추수가 되는 겁니다. 익은 곡식이. 다 익었을 때 추수가 되는 겁니다.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되었습니다. 첫 열매로 드려지는 것은 익은 곡식들입니다. 우리가 긴장해야 합니다. 이것을 읽으면서 이거는 예수님 믿는 내 얘기는 아니야.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얘기지. 그렇게만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쭉정이와 알곡은 교회 안에 있습니다. 이 편지는 교회를 향한 것입니다. 긴장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천사가 낫을 들고 성전에 나옵니다. 여기 긴장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명을 받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낫을 든 이가 예수님이 아니라 천사입니다. 분명하게 천사라고 합니다. 심판은, 구속은 예수님이 하시지만, 구원은 예수님이 하시지만 심판은 대리인이 합니다. 정말 이 심판받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치욕이죠. 차라리 예수님이 혼내키면 그나마 좀 혼날 맛이 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대리인한테 시킵니다. 너는 혼낼 가치도 없다, 이런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너무나도 비참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에서 심판을 받는 사람들은 여러 차례 그 경고와 기회를 통해서 돌아올 기회가 있었는데도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이죠. 그러니 어쩌면 이렇게 치열하게 심판을 받는지도 모릅니다. 너희들은 내가 심판하기도 싫다. 그걸 수도 있습니다. 그걸 수도 있죠. 아니면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거역하고 짐승에게 경배하며 우상을 섬긴 자들이지만 여전히 사랑하셔서 그렇게 심한 심판을 보는 것은 직접 하기 어렵다. 직접 심판하기가 너무 마음이 아프다. 라서 대리인을 보내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든 그렇다고 심판이 약해지거나 심판이 누그러지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조금 봐주는 게 없습니다. 최종적인 심판은 지체하지도 않고 봐주지도 않고 경고도 없습니다. 심판을 하십니다. 여기에 이제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나옵니다.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이제 나와서 예리한 낫을 가지고 있는 다른 천사에게 말하죠. 근데 이 불을 다스리는 이 천사는 아마도 8장에서 나온 8장에서 천사의 성도, 이 천사가 성도들의 기도를 금향로에 담아서 하나님께 드리고 향로에 제단의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는 그 8장에 나오는 8장 3절부터 5절에 나옵니다. 예? 그 일곱째 인을 떼실 때 나온 그 천사, 그 천사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불을 다스리는 천사겠죠. 이 천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판은 이 성도의 기도에, 성도의 신원에 대한 응답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불을 금향로에 담아서 땅에도 쏟고 금향로에 기도를 담아서 하나님께 드렸던 그 천사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즉 성도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낫을 가진 천사에게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라고 합니다. 포도가 익었다. 또 때가 되었다라는 추수의 때가 되었다. 곡식이 익었다와 같은 의미이죠. 근데 앞에 곡식이 익은 것은 그들의 믿음이, 그들이 성숙해졌다라는 의미이고, 여기에 포도가 익었다라는 것은 이 악이 그만큼 찼다. 악이 악이 심판받을 만큼 익었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기다리고 기다리셨고 경고하고 경고하셨고 그러나 끝까지 돌아오지 않는 이들이 있다. 이제는 그 악이 찰 만큼 찼다. 포도가 익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기다림이 너무 길어서 우리에게는 영원처럼 느껴지고, 그래서 이 땅의 불순종을 하나님이 신경 쓰시지 않는 것처럼, 마치 심판이 없을 것처럼 그냥 우리가 대충 살아도 괜찮다 하시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포도가 익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지연이, 이 기다림이 2000년 가까이 됐습니다. 그 2000년 정도 되면 이제는 안 오나 보다 하겠죠. 아마 많은 성경학자들이나 성경을 좀 아신다는 분들은 어쩌면 그래서 안심하는지도 모릅니다. 야, 그 약속이 2000년이나 됐어. 아직도 안 오셨어. 그럼 지금 당장 오시겠어? 이런 안심하실 수도 있어요. 아니면 그거는 예수님을 재림을 기다리다가 안 오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든 설명해 보려고 만든 신학이야. 이렇게 말씀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건 마지막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연되는 거지. 그 심판이 지연되고 있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경고하고 계시는 거지, 그 마지막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아직도 사람은 죽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우리는 영원을 살아야 되는데 아직 사람이 죽습니다. 그 얘기는 마지막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심판이 끝났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전히 사람이 죽습니다. 언제 어느 때 어디서인지 모르고 죽습니다. 그래서 이 기다림이 영원처럼 느껴지고 그 마지막이 안 올 것 같지만 마지막이 옵니다. 포도가 익는 순간이 옵니다. 어쩌면 사실 낫이 성경의 말씀처럼 우리의 뿌리 근처에 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것이 그거죠. 그게 경고입니다. 언제인지 모르지만 이게 굉장히 많이 가까이 왔다. 이게 요한계시록의
메시지죠. 그게 메시지입니다. 포도가 익는 순간이 온다. 그리고 그 순간이 오면 가차없이 포도송이가 수확이 될 것이다. 그 순간이 오면 가차없이 포도송이가 수확이 되어서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져질 것이다. 그리고 성 밖에서 밟히고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찰 것이다. 말굴레까지 닿을 것이다. 이거는 말굴레가 뭐냐면 이걸 뭐라 그러죠? 그 고삐를 묶는 이 얼굴에 있는 이 재갈 같은 거, 그거를 말굴레라고 한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거기까지 피가 차 올랐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는 얼마나 많은 포도를 수확을 해서 얼마나 많이 밟았으면 거기까지 차겠습니까? 그 정도 높이까지 큰 그 포도주 틀이 있겠죠. 그걸 밟아서 즙을 내서 그 말굴레까지 찼다는 것입니다. 말의 그 높이까지. 그만큼 그들의 그런 그 죄의 그 크기가 많다는 것이죠. 여기서 1600 스타디온이라고 말하는데 1600 스타디온에 퍼졌다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가나안의 길이 그 단에서 부에세바까지 예 320km를 뜻한다고 합니다. 즉 온 이스라엘이 온 나라가 피투성이가 될 거라는 것입니다.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온 이스라엘이 마시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짐승의 표를 받고 경배하는 이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실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 포도가 수확되고 포도주 틀에 집어넣어져서 밟혀서 그 피가 나서 그 진노의 포도주를 자신들이 마시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심판이 임할 거라는 것입니다. 또 이 다른 해석은 이 진노의 포도주에 대해서 이 포도주 틀 안에서 밟히는 포도송이에 대해서 어떤 해석이 있냐 하면 포도송이는 구약에서 주로 이스라엘을 의미할 때 쓰입니다. 그래서 여기 포도주 틀에서 나오는 피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전파한 이유로 목숨을 잃은 순교자의 피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단 얘기는 순교자의 피가 많이 흘려지면 흘려질수록 그 악한 사람들, 그 짐승을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의 악이 커지는 거죠. 악한 자들의 손에 묻은 피가 그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흘린 피를 자신들이 마시는 거죠. 즉, 그 순교자들의 피가 바로 그게 순교자들의 피는 또 순교자들의 희생과 그런 고귀함을 상징할 수도 있지만 그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의 악을 상징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들의 악을 표현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하기도 하는 것처럼 포도주 틀에서 밟혀서 나오는 피가 그런 순교자들의 피를 상징한다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순교자들의 피가 그대로 그 짐승의 표를 받은 그 순교자들을 만든 그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하고 그들을 죽였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아까 전에 불을 다루는 천사, 그 천사가 하나님께 그 성도의 기도를 드린 그 천사라고 말씀드렸듯이 그 어떤 그 억울하고 그 도움의 기도가 응답이 돼서 그 악한 이들이 그 짐승의 표를 받은 이들이 흘린 피가 그들에게 그대로 돌아가는 거죠. 그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의 손에, 즉 악한 자들은 심은 대로 뿌린 대로 거두는 거죠. 자신이 그렇게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 피가 심판이 되어서 그들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는 것입니다.
또 여기 재밌는 것은 포도주 틀이 성 밖에 있고 그 피가 온 땅을 덮는다는 표현은 마치 예수님이 성 밖으로 끌려가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리신 것을 떠올리게 합니다. 예수님의 피가 용서와 화해와 구원의 은혜의 피이기도 하지만 악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악한 세상에 대해서는,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심판의 피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종말의 양면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우리에게는 은혜고 구원이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던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인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이자 심판이자 재앙의 피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사랑하는 믿었은 가족 여러분, 마지막 날은 옵니다. 종말은 옵니다. 마지막 때는 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천사가 나타나서 그 때를 알려줍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지만 그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추수의 때가 온다는 것이죠. 그 때는 분명히 옵니다. 집단적이진 않을지도 몰라도 개인적으로도 옵니다. 그때 우리가 잘 익은 곡식이 될 것이냐, 잘 익은 포도주가 될 것이냐. 마지막이 온다고 해서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긴장해야 합니다. 한순간의 선택으로, 한순간의 무지함으로, 한순간의 미혹됨으로 우리가 짐승의 편에 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포도송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긴장하고 깨어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깊은 관계,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고 유니언하고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면서 사는 사람은 걱정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친한 사람, 하나님과 늘 대화하고 정말 나를 투명하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계속 연습하고 꿈꾸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절대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문제는 늘 이 마음의 영적 전쟁의 싸움에서 지는 게 문제죠. 내 아집에 지고 고집에 지고 두려움에 지고 시기와 질투에 지고 자꾸만 하나님이 아닌 것에 근거를 두고, 안정감에 근거를 두고 하나님이 아닌 것 앞에 가서 경배하려고 하고,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내 안에서 드러나서 하나님이 정말 투명하게 세상에 드러나시도록 나를 닦고 깨끗게 하고, 나를 돌아보고 내 안에 있는 불순한 것들을 제거하려고 하고, 나를 삼가고 자신을 들여다보는,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은 절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나 자신에게 예민하지 않으면, 나를 정말 불순한 동기를 끊임없이 제하여 버리고 내가 순전해지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우리는 짐승 앞에 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긴장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었은 가족 여러분, 정말 우리 모두가 정말 이렇게 곡식이 알곡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 마지막 때에 깨어있지 못해서 미혹당하여서 짐승 앞에서 경배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짐승은 어떤 권세와 어떤 국가 조직이나 단체가 될 수도 있고 사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 자신이 될 수도 있죠. 그리고 그 권세와 그 내 자신과 어떤 그 나의 그 사상이나 국가 체제나 어떤 조직을 더 곤고하게 하는 이데올로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꾸만 어떤 이런저런 이유와 이론을 들이대면서 어떻게 보면 변명이죠. 변명하면서 내가 신봉하고 있는 것을 자꾸만 곤고하게 만들죠. 난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난 이런 권리가 있어.
내가 잘못한 건 아무것도 없어. 난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나는 이런 권리가 있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이러는 거야 라면서 그것을 강화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은 고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가서 회개하는 사람들입니다. 제단 앞에 가서 하나님 이러는 사람들입니다. 이런저런 이데올로기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영원한 복음을 의지하는, 영원한 복음이 이대로 살아라 그러면 내 명한 대로 지켜라 그러면 살리라, 그거 하나만 붙들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명한 대로 못 살았으니까 이게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살려주십시오 하고 하나님한테 가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이러이러하니까 절대 내가 오라, 내가 이렇게 하는 거야 라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칫 잘못하면 그렇게 하면 나라는 짐승에게 경배하고 나라는 짐승이 주는 그 표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을 확신하는 거죠. 내가 하는 일에 어떤 면죄부를 부를 줍니다. 그 무서운 겁니다. 그게 마음에 있는 싸움입니다. 이 마음에서 싸움입니다. 영적 전쟁은.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간사하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우리를 정당화하고 합리화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말씀에 날 비춰봐야 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옳습니까를 여쭤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복음, 명한 대로 살아라 그러면 살리라, 명한 대로 지키라 그러면 살리라, 그것에 내가 살고 있는지를 나를 끊임없이 비춰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갈 수밖에 없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 못 사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확신은, 우리의 믿음은 그래 이거야 라고 오지 않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되게 확신이 없는 것 같아서 하나님께 묻고 막 이러는데 환난과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가 않아요. 되게 우유부단한 것 같은데 절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믿음입니다. 그건 절대 아니야!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아닙니다. 나는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그렇대. 이겁니다. 이거. 그러니 정말 신실하신 분들은 굉장히 부드러운 듯한데 뭔가 이렇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 환난을 견디죠. 그러니 그 고난을 견디는 겁니다. 그냥 아무 소리 않고 하나님의 언약만 지키며 믿음과 인내로 그 환난과 고난을 견뎌서 승리의 계가를 부릅니다. 뭐 이런 비유를 드리면 기분이 나쁘실 수도 있는데 똥개만이 낙에 휘 불면은 똥개가 짖습니다. 사자는 꿈쩍도 안 하죠. 그래서 어린 양이 사자로 비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라는 말이 그 사자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이스라엘의 사자로 비유되는 게 그런 데 있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사자로 비유되는 게. 어린 양이면서 사자인 거죠. 어린 양이면서 왕입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믿었은 가족 여러분, 마지막 때는 옵니다. 마지막 때는 옵니다. 그렇다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막 80년대 그때처럼 그러시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긴장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죠. 내가 이제 70, 60 됐어. 이제 인생이 끝났어. 그러니까 그냥 그러시지 말라는 것입니다. 긴장하시면서 정말 하나님을 더 가까이 따라가시면서 하나님께 더 기도하고 말씀 열심히 읽으시면서 아직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그 마지막이 진짜 옵니다. 그리고 그때 심판이 됩니다. 알곡과 쭉정이가 갈려집니다. 곡식의 추수가 임할지 포도의 추수가 임할지는 그게 결정이 되는 마지막이 옵니다.
긴장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알곡이 되어서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 추수되는 그런 교회가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하나님, 정말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그 때가 이를 그 때를 정말 생각하면서 긴장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짐승에게 경배하며 짐승의 표를 받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그 싸움터에서, 영적 전쟁의 싸움터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의 감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물으며 하나님께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 자신을 정말 회개하고 돌이킴으로써 정말 이 영적 싸움에 이길 수 있도록, 정말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승리하실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승리하심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하게 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일들,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들, 끊임없이 내가 옳다라고 나를 속이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이 간사한 마음들, 하나님께서 정말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순전한 동기를 부어주시고 정말 우리의 마음에 빛을 비추셔서 우리 안에 조금이라도 불순한 것이 있으면 우리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도 승리하시는 하루가,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기도합니다.